27절에 그들을 끌어다가 이제 베드로와 이제 제자들이죠. 예, 그들이 처음에 이제 그 오순절 날 그들이 집 밖으로 나가서 다락방을 나가서 담대하게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 지역의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성령님의 임하심의 그 첫 번째 현상은 이제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신 것인데, 그것은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가시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임하심을 통해서 그 권능으로 그들이 이제 집을 나설 수 있는 힘이 생겼죠. 그 집을 나설 수 있는, 자기 스스로 걸어놓았던 그 집을 나설 수 있었던 힘이 생겼고요.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제 나타났잖아요. 각 지역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운 그 일을 통해서 솔로몬 행각에서 두 번째 설교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우리 경건과 우리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음을 받은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제 솔로몬 행각의 설교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죠. 이제 공회에 잡혀가게 돼서 공회에서 또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증거가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공회 앞에서 증언하는데, 그 사내들인 공회가 그 사람들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말을 막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냥 공회에서 나가라 라고 해서 이제 쫓아내고 말았는데, 그들이 계속 그 말씀을 예루살렘에 증거하니까 이제 감옥에 갔다가 잡아놓잖아요. 감옥에 갔다가 잡아놓고 어찌하려고 했는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새벽에 나왔던 것 같아요. 새벽에 성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감옥에서 나오는 그 상황이 아주 놀랍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감옥 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 문에서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이 나왔는데 감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불가능하죠. 우리의 상황에서는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고 듣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상의 무한한 차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이 달라지면은 같은 시공간에 있으면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이 모든 것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같은 시공간에 있었는데 그 감옥문이 열리고 그 제자들이 나오고 하는 것을 그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그 병사들이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베드로 때는 더 그렇잖아요. 이 베드로와 그 지키는 일들이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아예. 아마 앞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더 쇠사슬로 베드로의 팔을 묶고 지키는 사람의 팔도 묶고 이렇게
연결해 놓았는데 그것도 풀어졌고, 그리고 그 철문도 열리고, 뭐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지키는 사람이 이제 4조로 지켰으니까 16명이 지켰거든요. 그런데도 뭐 그냥 베드로가 나와서 그 소위 마가의 다락방 글로 갔는데도 전혀 그들이 알지 못했죠. 전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빌립보 감옥에서는 조금 이제 다른 형태였어요. 빌립보 감옥에서는 지진이 난 것 같이 크게 터가 움직였고, 그리고 그 옥문이에 그들을 묶고 있었던 손과 발을 묶고 있었던 그 도구들이 다 벗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옥문이 열렸고, 그래서 그런 상황인 것을 간수가 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옥문이 열려 있으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 다 도망갔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울이 우리 도망 안 갔다,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된 것은 좀 다른 이제 모습이었는데, 우리의 삶에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것에 한정되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이 그러한 것이고요. 엄청난 정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서도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물리적으로도 가둘 수도 없고요, 생각으로도 갖춰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그것이 이제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냈고, 그들이 성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그 모인 무리들이 다시 이제 그들을 잡아오라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잡아오라 그래서 잡아다가 다시 한번 자기들 앞에 놓고 이제 신문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27절이 그들을 끌어다가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서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이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사단이란 말이 대적한다는 뜻이거든요. 가로막는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로막는 것이 사단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로막는 것이.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이것이 이제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날 거거든요. 뭐 이미 나타났을 수도 있고요. 말세가 되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가 있잖아요. 그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예수님의 그 재림과 심판 때까지 왕로로 탈 자입니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양으로 지금은 이제 숨겨져 있는데 이제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냐 하면은 이 세상이 안고 있는 문제를 어느 한 나라가 감당을 못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뭐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뭐 이 강대국들이지만 이 프랑스나 독일이나 어느 한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이제 이 지구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한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어떤 단체나 어떤 인물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저 단체든지 저 사람을 통해서 뭐 희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만드는 존재가 나타날 겁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적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고난과 모든 마음을 다 거기가 가져가게 되는 그런 존재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거든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대제사장의 이 무리들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아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기본적인 속성이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으로 뭐를 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 단순히 표현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요, 예수의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있고 다른 방식으로 살려는 그 삶이 있습니다. 그 둘 중에 그 싸움이거든요. 예수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 거냐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 살 거냐. 이게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게 적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고 예수의 방식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믿고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그거 아니다. 예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굽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이거 제자들이 열심히 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예수의 방식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그것을 세례받은 사람이 뭐 3천, 5천이나 더하더라 하는 이제 그런 이 사람의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러니까 그 방식이 옳다면은 대제사장들이 틀린 거였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것이 이제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옳다고 하면 우리가 잘못했단 말이냐? 그런 뜻이죠. 너희가 그렇게 옳다고 끝까지 고집하면 그럼 우리가 잘못했다는 말이 되는데 그렇단 말이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데 대제사장들이 그 시인 못하는 거죠. 인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들이 옳다고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도 자기들이 옳다. 자기들이 한 일이 옳다는 것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해야 되는데 끝까지 회개를 안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주어지는 때인데 그때까지 끝까지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때가 또 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영생과 영벌이라고 하는 개념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영생으로 가는 자들이 있고 영벌로 가는 자들이 있고 우리의 사법체계에서도 무기징역이 있잖아요. 사형도 있고 어떤 사람이 무기징역에 처해기도 하고 사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단하죠. 이전에는 몇 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한 여자아이의 말에도 자기 생각을 굽혀버렸잖아요. 자기 생각을 굽혔는데
대지상들이 그냥 공회원들까지 모아갖고서는 엄청나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엄청난 말이죠. 우리들도 뭘 결정하려고 하면 양쪽이 싸우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싸우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려면 이쪽이 나를 끌어당기고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나를 끌어당기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데 거기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우리에게 이제 기준을 말씀하는 거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쪽으로 가면 그건 잘 믿는 거죠. 잘 믿는 건데 사람의 말이 엄청 강력하거든요. 사람의 말이 엄청 강력해서 이 사람의 말이 세상의 말입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그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엄청 강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못하고요. 사람의 말을 쫓아갑니다. 사람들이 안 그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람의 말을 따라서 이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고. 그래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그 앞에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오히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대지사장들과 공회원들을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바울도 재판 자리에서 같은 말을 한 적이 있고요.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가 뭐냐?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이들이요. 그리고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것이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늘 외치는 그 복음의 내용들인데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 32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증인이시라는 말씀인데 성령이 증인이다. 우리도 증인이고 성령이 증인이시다 하는 말씀인데 그 성령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그러니까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우리는 생각이 좀 거꾸로 되어 있는 면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도 순종하고 저것도 순종하리라. 순종할 수 있으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내게 성령께서 오지 않으셔서 성령의 권능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뭐 이제 그런 것인데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이게 잘 안 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 우리를 더 강력하게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안 되던 그 일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저는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가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맨날 똑같은 자리에서 주여 우리가 세상에서 죄만 지다가 주일에 교회에 왔습니다 하는 이 말이 사실이긴 한데 그냥 수없이 그 말을 되풀이하면서 계속하고 작년에도 그 말했고 재작년에도 그 말했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 말을 하는 건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비밀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함께 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또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된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 말씀도 저희들의 심령에 크게 하나님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하신 말씀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박히는 잘 박힌 목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육간의 공부한 하나들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3일 밤 예배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순절 성령감이 10일 기도회 중에 있는데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도 성령의 임하심과 그 권능이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